네, 오늘 수요예배 찬양하겠습니다. 수요예배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좋을 것 같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상배 집사님이 적극적으로 예배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는 뭐 괜찮습니다. 함께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찬양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날 괴로워서 눈물로써 아뢰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여 용기 주네. 너 슬퍼 마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맘 쉼을 얻으리. 내 피곤한 맘 쉼을 얻으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수고하며 헌신하며 일했던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몸부림치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들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인격과 성품 안에로 초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네, 수요일에 이제 마태복음 강의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네 가지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맨 앞에 나오는 복음서입니다. 왜 이렇게 배치를 했는지 우린 잘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이 맨 앞에 배치됨으로 우리는 중요한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말씀, 귀한 사역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님의 태어나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 부분을 드러내고 있고 4장부터 17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이 내용 속에서는 물론 십자가 사건하고 중첩되긴 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그 중심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마태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다 라고 말할 때 작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적인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다, 그리고 승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마태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마태복음은 구조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어디서부터 온 거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거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주로 받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예수가 모세보다 낫냐? 예수가 엘리야보다 낫냐? 과연 예수가 지금까지 왔던 수많은 왕들보다 낫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사독이나 이런 사람보다 낫냐? 이런 질문들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임마누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이 매우 중요한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굴까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을 시작한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믿음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다, 즉 메시아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라는 겁니다. 왕이시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복음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을 때 어떤 부분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읽어야 되는 걸까요? 마태복음 예수님의 5가지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설교가 5장에서 7장, 10장, 13장, 18장, 그리고 24장에서 25장까지 이르는 5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모세 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어쩌면 율법의 말씀을 요약해 놓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십계명이 있죠. 예를 들면 십계명이 10가지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에 아무 형상이 되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 죄를 갚을 것이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10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10개 중에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뭐가 중요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10계명을 2개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10계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세상은 회복되고 치유하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세상은 회복되는 여러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책 제목 중에 이런 제목 엄청 많이 나옵니다. 미래, 코로나19 이후, 그 다음에 뭐 글로벌 시대, 그린 뉴딜 시대, 그리고 세상의 변화,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혁신,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다 개뿔이에요. 뭐 개뿔 혁신이고 개뿔 글로벌이에요. 진짜 좋은 게 뭐겠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 이외에 다른 데에서는 절대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에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랑만이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부터 나타났는 줄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중에 사랑이라는 말이 가장 처음 쓰인 구절이 여러분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는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이죠?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하는 장면이에요. 거기에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이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삭을 사랑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을 사랑할 것이냐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거부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거부감이 있느냐? 그럼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다 사랑하면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사랑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된다는 사람 있어요? 없을 겁니다. 사랑은 1등만 있어요. 2등은 필요 없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1등만 존재하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당신을 엄청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뒤에 이어서 그런데 당신은 두 번째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것만큼 기분이 더러운 게 없어요. 사랑은 2등이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보시려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삭을 바치기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나 창세기는 믿음의 책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무슨 얘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책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었나요? 무슨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어요? 아브라함 때 율법 없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대적의 문을 얻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을 바라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도 오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어떤 왕이었습니까?
다윗이 어떤 왕이었는가? 성군이라 그래요. 보통 성군 다윗. 다윗이 어떤 왕이었는가? 강력한 군주였다고 그래요. 다윗이 어떤 왕이었는가? 쌈자라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쌈자라고 강력하고 위대한 군주, 이스라엘 역사상 길이길이 남을 대단한 왕.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대단한 왕,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든 사람. 아니 대한민국도 부강하게 못 만드는 그런 왕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데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 노릇을 했어요. 근데 어떤 왕 노릇을 했죠?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십시오. 역대상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치적과 일대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다윗의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까? 물론 범죄했습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부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나쁜 놈이죠. 그러나 그 사건 말고도 다윗의 항상 평상시의 자세가 어떠했는가 하는 겁니다. 다윗은 스스로가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냈던 자였습니다. 이가 핵심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왕이었지만 자기 스스로가 왕권을 행하고 자기 멋대로 통치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는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했던 그 시대,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세상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누구의 뜻대로? 지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전면에 내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대적의 문, 그 씨를 통하여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먼지와 같이, 땅의 먼지와 같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단순히 아름다운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별 하나만 볼까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러면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다고 했는데 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별, 무별을 봐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별같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별은 엄청난 의미를 지닙니다.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보면은 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진짜 살 길로 인도하는 이가 누구겠어요? 별처럼 빛나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에 대한 일화가 결과적으로는 신약 성경에도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별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기어 별 그림을 이렇게 삼각형 거꾸로 놓은 거 두 개를 그리잖아요. 이걸 무슨 별이라고 그래요? 다윗의 별이라 그래요. 왜 그걸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바로 아브라함의 왕국을 다윗이 이루고 다윗이 이룬 그 왕국을 메시아가 이룰 것이기 때문이죠.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이죠. 저 십자가 트리를 보세요. 트리를 보세요. 트리 꼭대기에 매달리는 게 뭐예요? 별이죠. 저 별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의 집 위에 머물렀던 별입니다. 그걸 상징해서 트리 꼭대기에다 별을 매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별을 매다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예수님을 드러내주는 표징이기 때문에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냥 장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는 그 별과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대적의 문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고 그 뜻을 이루는 존재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걸 몰랐을 거예요. 또 한 가지 뭘 몰랐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두 가지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나아오는 자는 용서를 받는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다 같은 뜻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데 멈추고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십시오. 다윗의 일생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갔습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아둘람굴에 있을 때입니다. 다윗은 아둘람굴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물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보이겠지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만큼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살고 죽고 부활하시고 했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조차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경각에 둔 그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굳건히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지가 왕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사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그 모범을 우리도 따라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는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도 거룩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심해지고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거리두기를 하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이웃을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은 점점 추워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고 점점 사람들은 마음과 몸과 영혼과 생각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본받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대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